사완들아 범사에 두려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운 자들이란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잠깐만 기도할까요? 하나님, 말씀 들고 섭니다. 말씀 우리 마음에 기록하셔야 돼. 겸손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또 육신에 지고 마귀에게 져서 졸지 않게 하여 주세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들을 때 생명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졸려도 졸지 마시고 한두 분 조심을 좀 계시는데 졸지 마시고 나 졸면 졸으면 퍼져나갑니다.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운 자들이란 그런 말씀 가지고 베드로전서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이 고난 주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고난 주간 출발하게 되었는데 저는 잘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됐네요. 물론 저는 한 주간만 고난 주로 딱 지키고 그냥 고난 주간 때는 그냥 금식도 하고 그러다가 고난 주간 끝나면 막 먹고 마시는 나는 좀 그런 게 싫어서 저는 고난 주간 지키는 것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들이 이러한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우리들의 삶의 고난을 삶의 그분의 고난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를 여러분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해야 되는 의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독 핵심을 이루는 중요한 기둥들이 뭐냐면 그리스도 고난과 죽임 당하심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일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신 이것이 기독교를 이룬 중심적인 기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심과 죽으심을 생각하는 것은 단지 우리들을 위하여서 큰 어려운 일을 당하셨다 우리 감정적으로 그런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구원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대적으로 중요한 그런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고난을 받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구원에 이르는 절대적인 중요한 요소가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대교회에서 고난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고난이라는 것이 현대인들에게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같이 종교 자유가 넘치는 그런 나라에서는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 이런 고난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아마 우리 대한민국 교인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와닿는 일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은 1세기나 21세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도 고난 당하고 21세기 우리들도 고난을 당합니다. 물론 1세기 사람들은 신앙 때문에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을 받게 되어져서 이제 예수를 믿다가 잡히게 되면 심지어 그때는 사형 당하게 되고 죽게 되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런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이와는 정반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빼앗기고 일부의 나라를 제어하고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은 세상의 유혹과 각종 중독과 특히 고대 1세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기본 고독과 공허와 같은 이런 것과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그 외에도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고대인들이 일찍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SNS나 스마트폰 같은 달콤한 유혹에서
자신을 지켜야 되는, 어떻게 보면 사실 21세기 현대인들이 믿음을 유지하기가 더욱더 어려운 그런 싸움을 우리도 벌여야 됩니다. 그러니 싸움의 모양은 바뀌었지만 우리 현대인들도 여전히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더불어 싸워야 되고, 사실 이러한 싸움은 초대 교인들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싸워했던, 욥이 적과 싸웠던 그 전쟁과 비교해서 절대로 쉬운 것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대를 불문하고 인간 모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고난과 유혹과 압력에 싸워야 되고, 우리들이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때에만 그 영광의 나라에서 면류관을 쓰게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종류의 시험과 고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것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아 사는 자녀가 되어서는 그런 확신만 들면 모든 것 끝이 아니라, 사실 이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고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질문,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우리들이 어떻게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압력과 고난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묻고 그 질문에 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세상의 거류민으로 살 때 어떻게 하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고난과 압력과 유혹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고난에서 승리는 첫 번째 출발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가 된 자들에게는 반드시 여러 종류의 고난, 압력, 핍박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사단의 심각한 도전을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교회에서 가르치지 못하고 그래서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전쟁에 승리한 비결은 다른 거 아닙니다.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입니다. 우리나라가 6.25 때 북한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은 그들의 침략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설마 전쟁이 일어날까? 그렇게 하고 준비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6.25가 일어나는 날은 주일날인데 다 그날에 장교나 군인들이 유출 가고 유박 가고 부대 안에서 파티 벌이고, 그리고 군대가 텅 비었기 때문에 밀려온 북한군을 대항해서 싸움조차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지금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삼성이 완전히 무너져가는 소리가 들리는 그런 형편인데, 그래도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을 받쳐주는 하나의 새로운 산업이 있는데 그걸 가리켜 방산산업이다. 즉 무기를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하는 것이 아주 인기가 있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다 줍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비행기, 대포, 전차, 그리고 ESA는 포탄이 아주 좋고 인기가 있는 것은 우리나라 기술이 꼭 특별히 발달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은 오랫동안 2차 대전 후에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군비를 축적하지 않냐고, 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포탄도 만들지 않냐고 20-30년 전에 만든 그걸 그대로 고스란히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 한국은 이제 북한과의 전쟁이 있고 계속해서 대치상도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무기를 개발하고 포탄을 만들고 사용하고, 그래서 이 성능도 아주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무기가 이렇게 인기 있게 많이 팔린다 하는 소리를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만약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 속에 우리들도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준비하지 못한다면, 무방비 상태에 있다 한다면 막상 신앙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잘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을 받는 거야.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는 거래 하는 이 성경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준비를 잘한 자들은 고난이 올다 해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18절 19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20절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는 말이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원들 노예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예수를 주로 받아들인 자들이지만은 이 세상에서 악한 주인들에 의해서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빼앗기고 고통을 받고 부당하게 대접을 받는 일을 사도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사도가 오직 1세기 노예들에게만 이 말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거류민 즉 영적 나그네로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당하는 모든 고난과 환난을 대해서 사도는 말하고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이란 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가 되어지고 이 세상에 대해서 원수 같은 자들에 대한 세상의 일반적인 태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태도를 고난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고난은 엄청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된 자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며 주는 어려움을 가리켜서 고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교회 다니고 열심히 다니는 자들을 사랑하고 환영할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가져는 안 됩니다. 만약 세상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그 교회를 인정한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 그 세상의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세상과 같아졌기 때문에 세상이 인정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참된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면 이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말을 가정화합니다. 그걸 정당화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는 우리들이 주라 부르며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증오가 이미 그들의 마음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원수인 사단의 자녀들입니다. 죄송합니다. 교회 다니긴 다녔도 아직 거듭나지 못하였다면 아직 그 상태에서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는 원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미워하는 사단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주님을 향한 불타는 증오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세상이 죽도록 미워하는데 그를 따르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상이 사랑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저 교회는 그래도 윤리적 도덕적으로 뛰어난 교회고 교인들이 착한 일하고 선한 일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도 저 교회는 인정해. 정말 그럴듯한 말 같지만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그러한 교들이 환영받는 이유는 딱 하나, 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세상에서는 따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미워합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할 때 나를 미워하느니, 이는 내가 예수님이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쫓아가는 자들을 미워한다고 요한복음 7장 7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이라고 증언하니
이 세상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다 거짓말이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받고 다 멸망받고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다 지옥에 던져질 것이라고 세상의 거짓말을 폭로시키니 세상은 진리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증오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미워하며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핍박을 받을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가졌을 때 여러분 남편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 핍박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올바르기 때문에 세상이 핍박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에 동참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은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던데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게 축복받는다고 하는데 어째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진실로 믿고자 하는 그 순간부터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이런 당황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런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게 은혜를 주시면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리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마땅히 공격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기 때문에 이 일을 잘 견디라고 은혜를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자신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많은 압력과 핍박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여러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 정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고난을 당할 때도 참고 견디고 그 이기게 되어지는데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데 아무런 걱정과 근심도 없고 예수 믿으면 세상도 모든 사람도 나를 사랑하고 이뻐하고 환영한대 하고 그렇게 착각한다면 막상 어려움이 오게 될 때 시련이 오게 될 때 나는 왜 그러지? 도대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긴 믿는데 왜 이렇게 더 믿을수록 어려움이 생기는 거야? 왜 많은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거야? 하면서 그 신앙이 무너진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그것이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씨앗이 바위 위에 얇은 흙에 떨어졌다는 비유가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감사 즐거움으로 말씀을 받으니 말씀 때문에 기쁘고 즐거우나 그런 말씀으로 인해서 핍박이 온다면 그는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금방 말라 적는 것처럼 이 믿음의 기초가 올바로 서 있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리스도 함께 하는 것이 그분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믿음으로 인해서 시련과 환난이 다가올 때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 기독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자들은 겉으로 코로나가 졌다. 나는 그건 다 보이는 겉의 표현입니다. 진심으로는 교회가 그리스도 함께 받는 고난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가 닥치고 좀 어려움이 겹치고 경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다 한결같이 주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것이 진정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믿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구나. 어려운 길로 들어가는 것이구나. 주님과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내 인생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이 지혜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좀 꽃길을 깔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어려운 환난을 주십니까?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을 주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켜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게 만드시는가?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에게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것은 부당한 대우를 참고 견디면 하나님의 칭찬 곧 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우리들이 모든 죄를 일방적으로 사하시고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만 주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우리들이 어떠한 일을 하여도 아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 들어갈 것이고 이 땅에서 잘 될 것이고 복을 주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은 그냥 죄가 아무것도 아니야 유야무야하고 가볍게 여기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냥 뭐 그게 중요한가? 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기분 좋아,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런 용서해 주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의 모든 죄의 값을 죽음으로 갚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삭시 청산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하여서 여러분을 용서하여 주시는 것이지, 그냥 우리의 잘못을 유야무야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기분에 의해서 그래 지금부터는 너희들이 어떤 죄를 지어도 오케이, 앞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오케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사하셔서 마치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에 여기는 그런 자들이 이 죄악을 행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죄의 값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청산하셨기 때문에 공의로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 없다 말하시는 것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우리들이 상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공의로신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막 상을 주시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상을 받고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럴 만한 일을 행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 때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 모든 부당한 대우를 참고 견디고 이러한 일을 허락하신 것은 여러분이 그 모든 고난을 참고 견디는 이 공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을 주신다고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일이 없다면, 세상에서 뺏기는 일이 없다면 어찌 하늘나라에서 보상해 줄 것이고, 세상에서 낮아짐이 없다면 어찌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을 높여줄 것이고, 세상에서 잃어버린 일이 없다면 어찌 하늘나라에서 넘치게 되찾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신 하나님이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행한 그대로 하늘나라에서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죄 용서 받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거를 통해서 우리 성품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상을 주시려고 하는데 공의로신 하나님은 근거가 없다면 그렇게 행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 끼밖에 남지 않은 과부에게 여호와의 선지자가 가서 그에게 뭐라 합니까? 그 남은 한 밀가루로 나에게 대접을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세상의 벼룩의 간을 떼먹지. 그래 선지자가 이제 그거 한 끼 남은 거 먹고 죽으려고 이제 그렇게 있는 과부의 밀가루에 있는 음식을 빼앗아 먹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십니까? 과부가 이 식사를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지속되는 축복을 그에게 주실 수 없기 때문에 공의로선 하나님은 먼저 그에게 공적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난을 참고 견디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고난을 잘 참고 견딘 자들, 고난을 받으면서도 견뎌낸 자들, 나는 정말 진심으로 가장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여러분 반드시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고난을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상같이 큰 상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이 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이 상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참으시기를 나는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물 한 그릇 예수의 이름으로 대접한 것을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을 받는 자들이여 참고 인내하십시오. 면류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를 말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매우 매우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중심적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19절 20절에서 연하여 참고 견딘 것이 매우 아름다운 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견디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나. 난 이렇게 투박하기 짝이 없는 베드로가 이런 단어를 쓴다는 거, 내가 왜 베드로 선수를 이렇게 사랑한 줄 아십니까? 왜 베드로를 볼 때마다 놀라운 서신하고 말한 줄 압니까? 그렇게 투박하고 투명하고 거칠고 성질급한 베드로가 쓰는 언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름다우니 아름다우니. 여러분, 아름답다는 말은요, 좋은 것을 가리키는 인간이 사용할 때는 최상의 언어입니다. 이것보다 더 높은 단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름답다는 말은요, 무엇이 예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모든 선이 다 합하여져서 최상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굴이 아주 예쁘고 몸매가 좋은 여자를 가리켜서 예쁘다고 말하지 아름답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은 그런 단어를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적어도 아름답다고 말하려면 그 사람은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품도 성격도 태도도 말하는 것도, 그리고 다른 자들과의 관계에서 배워지는 겸손과 섬김의 자세 등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질 때 아, 그 사람은 참 아름답구나,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여러분이 좀 모르겠지만 저는 모차르트 음악 참 좋아합니다.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이 있는데 제 2악장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나는 이 말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 음악을 들을 때마다 참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이 곡을 들으면 내 영혼이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비상하는 것을 느끼고 제 영혼을 충만해지는 것을 저는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런 감동적인 음악을 들을 때마다 이 아름다운 곡, 영혼에 깊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곡을 찾고 가신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일까. 나는 모차르트가 이 곡을 작곡했다고 나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지 않는 자지만 이런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 곡을 지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영혼에 깊이 들어올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이 노래를 들으면서 도대체 우리 영혼의 깊은 것을 만지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가. 나는 그래서 때때로 이런 음악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모든 선과 덕과 지혜와 거룩과 겸손과 청결과 자비와 인자심과 사랑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 고여 있습니다. 이런 것이 흘러서 놀라운 음악이 되고, 이런 것이 새어나가서 놀라운 예술이 되어지고, 이것이 다빈치 들어가면 그 놀라운 예술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아름다운 음악도 미술도 제국도 온 우주의 장대함과 그 놀라운 질서와 경이로움도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놀라운 경치를 볼 때마다, 영혼을 자극하는 음악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직접 눈으로 하나님의 그 찬란함을 보지 못하지만 음악과 같은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을 간접적으로 맛봅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아름다움은 복음 안에 가장 확실하게 들어있습니다. 모차르트를 몰라도, 경치를 감상하는 눈이 없어도 복음 안에 들어가는 영적 능력만 계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우심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그 고귀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움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 인내, 자비, 양선, 이런 모든 것 같은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들에게 적나라하게 계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황홀한 것이고 거기서 흘려지는 어린 양의 보배른 피는 우리를 압도합니다. 전 같은 목사지만 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목사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황홀하고 이렇게 놀라운 것을 전하지 아니하는 목사들을 보면서 나는 그들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훌륭하신 분들의 신발끈도 끈을 나는 자격이 없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윤리와 도덕이 얼마나 아름답다고, 세상이 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다고, 그렇게 왜 이렇게 아름다움의 극치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일에 저들 저렇게 인색한지 나는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교회에서 그 목사들이 이 아름다운 황홀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렇게 인색한지 나는 그들 비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마음의 영혼이 깊이 느끼는 것은 아쉬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우심, 이 세상의 모든 들이 다 모인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해하기를 원하신다면 골고다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십자가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깨닫지 못한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신앙은 수박의 거달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 눈을 열어주셔서 그 아름다움으로 초청에 드리고 가실 때 지금까지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분 그 놀란 영역 속에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는 전적으로 다른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골고다보다 아름다운 곳이 어디가 또 있습니까? 거기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황홀하고 아름다운 것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의 더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그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이렇게 달콤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분의 희생과 죽으심이 황홀한 이유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이 가치 있고 착하고 영광스러운 사람들에게 부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조차 멸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더욱더 황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단순한 죽으심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고 훌륭하고 가치 있는 자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이 아니라 원수된 자들 위해서 죽으신 고난이기 때문에 찬란하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여러분 절대로 구원의 깊은 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난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맛보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은 변하지 말라도 변할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지 말라도 살아갈 것이고 주를 위해서 죽지 말라고 해도 죽을 것입니다. 고난에 이런 놀라운 신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참고 고난을 받는 자들을 하나님은 아름답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견디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나 베드로가 아름답다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을 체험했기 때문에 맛보았기 때문에 그는 고난받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다른 단어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 고난받는 자들이 고난을 참고 견디는 자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가 십자가의 영광과 십자가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면 어찌 이런 단어를 그가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들, 고난을 받지만 참고 인내하는 자들, 바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자들인데 만약 우리들이 앞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맛보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자들, 이 말같이 영광스러운 말이 또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이 세상에서 주는 그런 영광에 도취하여서 십자가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어찌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세상이 저는 단발만 이렇게 조금은 보잘것없는 그런 영광에 취하여서 십자의 복음을 붙들지 못한다면 어째 여러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훈장이 있다면 마지막 때 여러분을 향해서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최대 축복이 무엇입니까? 물질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자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나는 이거 목사하면서 오랫동안 이 놀란 말의 축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면서 그렇구나, 돈이 아니구나, 명예가 아니구나, 재산이구나,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줘도 필요 없구나,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된다는 것이 가장 놀란 축복이구나, 조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나에게도 이런 타이틀이 줬으면 좋겠다. 너는 내 아름다운 자라고 하는 이 소리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욕심을 내봅니다. 우리들이 이 말의 참뜻을 안다면 아마도 우리들이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축복을 다 버리고서라도 이 놀란 축복을 따라갈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하나님을 하는 축복을 아는 자들은 그래요, 나는 다른 축복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름다운 자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은퇴가 다가오고 점점 신체적으로 제자는 약해지는, 나이 때문에 약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미래의 삶에 대해서, 먹고 살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거나 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좀 어려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항상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에 내가 사로잡히는 것도 아니지만은 스쳐지는 생각 속에서 내 마음의 깊은 곳에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하나도 없다고 나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불효한 우리 형제를 만날 때마다 가슴속에 기쁨도 있지만 잔이 좀 초라해지고, 때로는 우리 아내에게 참 미안하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저는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아름다웠음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진심으로 제가 가난함을 인해서 감사드리며 많은 물질을 주시지 않았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제가 온전히 변했다는 말도 아니고 완전하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런 저는 하나님의 아름다웠음의 의미를 조금씩 배워가면서, 그리고 그 아름다웠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함께 온다는 사실을 저는 배워가면서 제 자신이 가진 것이 적다는 것을 진지하게 감사드리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내가 만약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었다면, 가정에 아무런 어려움도 내가 없었던 행복한 사람이었다면, 또 목회도 내가 크게 성공하여서 주님을 향한 교회 같은 데는 그것들도 보지도 아니하는 그런 큰 목회자가 되었더라면, 한 가지 질문,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웠음을 사모하며 그분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싶은지,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내가 여호와의 전하에 나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하루 종일 바라보는 것이라고 고백했던 시인의 마음을 제가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었을까? 아마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배워갈수록 얼마나 그 아름다움이 영광스러운 것을 깨달을수록 나를 가난케 하시고 나를 약하게 하시고 나의 가정에도 어려움을 주셨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우리 형제 자매들 여러분 계십니까? 삶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나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지 마십시오. 거기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애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달콤한 시간을 주님과 같이 보내고 있는지 누가 아십니까? 이 어려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빚으시사 하나님의 아름다웠음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그렇게 빚어가고 계시는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운명과 행복은 여기가 아니라 바로 그 나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찬사는 하나님께서 이제 면류관을 여러분의 머리에 씌워주시면서 나의 아름다운 자여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가서 2장 10절, 아가서 2장 13절에 이런 감동적인 말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